제45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관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과연 교회가 제일 중요한 목표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근거로 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 교회에 관한 언급은 서신서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활동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단 2번만 나타납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비로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목표와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해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는가를 찾아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마태복음 4장에서 찾아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유학께서 설명할 때마다 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시작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까지 남은 날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된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목표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천국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러면 공생의 도중에 교회라는 말도 아울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그들의 중심 활동지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이 관련성을 폭넓게 이해할 때 교회의 의미와 본질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형태가 바로 의와 생명과 사랑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 통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초대장이며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교회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안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다 모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좋아, 예수님만 좋아, 교회는 싫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각기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지역교회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므로 지역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부한 천국의 초대장 마가복음 13장 27절은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선포의 궁극적 의도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온 세상 사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커다란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 초대장을 제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천국에 내어 쫓기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내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리라는 말은 약물이라는 뜻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칭호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 창조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서 모일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초대받았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였다면 마지막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 인간의 혈육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가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요.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다. 이 말도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역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땐 우주적인 교회지만 동시에 지역교회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다 어디다 쓴 서신서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주변에 있던 도시들, 마을들에 있던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교회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건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책으로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지역교회가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육신적인 가정도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솔직히 더러운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무시하진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부모님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녀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가정을 해체하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지역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여진 무리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 교회라고 선언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인 그들이 바로 종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형태가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의 결과로 열매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신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의 모든 원리와 방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한 분자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치 있게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지역교회에도 함께 속하게 돼요. 우주적인 교회에만 속해 있는 것만 영광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속한다는 건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물론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건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살기 힘드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면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 문제가 많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드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태어났으니 가정에 속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교회가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적당한 교회를 우리가 택해야 돼요. 잘못된 교회 아니고 적당한 교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내가 보기에 다 성차지 않지만 그래도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곳에 몸을 담아서 내가 믿음의 성장과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교회에 속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